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0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 10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우리 21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아멘. 오늘은 많은 분들이 성경을 잘 읽으셨습니다. 어저께는 쓰가랴 하니까 못 찾으셔갖고 많이 못 읽으셨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잘 읽으셔서 감사합니다. 어저께 들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인 신호를 받으셨습니까? 네, 못 받으신 분 있다면 오늘도 보내주실 거예요. 그 사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누가 오셨는지 인사하는 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있을 당시 KBS에서 바른말 고운말 프로그램을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제작자가 이 프로그램을 만든 의도는 아마 우리가 언어를 얼마나 무분별하고 그리고 잘못 사용하고 있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아마 제작자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 사용하는 단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역전압이라는 그런 단어예요. 우리가 역전이라는 말이 역의 압축이라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압이라는 단어를 중복해서 잘못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처갓집이라는 그런 단어도 그래요. 우리가 처갓집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니까 후라이드 치킨을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죠. 이 처갓집이라는 단어도 잘못된 말입니다. 원래 처가라는 말이 아내의 본가라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집이라는 단어를 중복해서 붙일 필요가 없음을 제가 그 프로그램에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또한 요새 젊은이들은 언어를 줄여서 사용합니다. 셀폰으로 이제 문자를 보내도 정식으로 글을 써서 보내지를 않고 보통 줄여서 보내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마 젊은이들이 자주 사용하는 그런 단어를 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강추라는 단어가 강력, 축천 이렇게 줄여서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단어뿐만 아니라 이런 단어도 있습니다. 안습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왜 다 모른 척 하시죠? 예. 이 안습이라는 단어도 안구에 습기 찬다, 그러니까 눈물이 난다,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저도 젊은이층들과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또 텍스트를 보내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단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단어가 뭐냐? 갈비라는 단어예요. 우리 갈비라고 하니까 또 먹는 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이 갈비라는 단어도 갈수록 비호감이다, 이렇게 줄여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볼수록 싫어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분명 한국말에도 줄여서 사용을 하지만 영어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외국분들이 보면 끼끼끼끼 웃으면서 LOL 이렇게 줄여서 Laughing out loud 이렇게 해서 줄여서 사용합니다. 근데 줄임말을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아마 제대로 글을 쓸 때 맞춤법이 맞는지 틀린지 헷갈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 미국에 오니까 이 단어가 맞는지 변하니까 맞춤법이 맞는지 틀린지 이렇게 헷갈릴 때가 종종 있는 것이죠. 지금이야 괜찮겠지만 나중에는 우리의 언어가 사라질지 모른다는 그런 걱정이 들 때도 또한 있습니다. 언어를 줄여서 사용하는 것이 편리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바른말 그리고 고운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우화가 나옵니다. 랍비가 어느 날 하인에게 시장에서 맛있는 것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사왔는데 혀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며칠 후 이제 랍비는 다시 하인에게 오늘은 좀 싼 것을 사와라. 네, 마찬가지 하인이 또 그날도 혀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랍비가 그 하인에게 묻습니다. 이전에는 맛있는 걸 사오라고 하니까 혀를 사오더니 또한 오늘은 싼 것을 사오라고 했는데 왜 또 혀를 사왔냐고 이렇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인은 이렇게 대답하죠. 혀는 아주 좋으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없고 나쁘면 그보다 더 나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혀를 사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화는 혀가 때로는 우리를 또 나쁘게 또한 때로는 좋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혀에는 동전의 양면성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좋게 또한 나쁘게 사용될 수 있음을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이 소매치기를 당하거나 아니면 집안에 도둑이 들어서 아끼는 물건을 잃어버리고 자살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그런 일을 당하면 많이 속상할 거예요. 소매치기를 당하고 누군가가 집에 들어와서 물건을 훔쳐갔다. 그렇다고 자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억대의 재물을 우리가 도둑 맞았다고 해서 자살하는 사람은 분명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은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만약 사무실의 학교에서 누군가가 돈지갑을 저 사람이 훔쳤다고 수군거립니다. 아, 제가 도둑일 거야. 아마 제가 훔쳐갔을 거야.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직원이나 또 아이는 그 결백을 아마 증명하기 위해서 아마 자살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종종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말은 동정처럼 양명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한 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잠언 10장 17절에서 21절의 그 말씀을 보면 그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한 우리에게 다시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키포인트가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은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말이 많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제가 이 구절을 읽으니까 오늘 설교를 좀 짧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말이 많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단순히 말을 많이 한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분별하고 진실치 못하고 천박한 말들을 쉴 새 없이 떠들어대는 것을 우리는 말이 많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은 결국 자신의 그런 허물을 공견연히 드러나게 되어 또한 그 자신을 천박하고 또한 초라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되어서 이제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별 생각 없이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말들을 하여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지혜로운 사람은 할 말이 있어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말을 해야 됨을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혜로운 자는 말의 실수와 허물이 적습니다. 원래는 의사였으나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전향한 막스 피카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침묵하면 한 가지 죄를 지을 수 있을 것을 말을 많이 함으로 100가지 죄를 짓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옳은 말, 좋은 말을 절제하지 못하면 무익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정도 날을 정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나누는 모든 말들을 한번 녹음해 보십시오. 어떤 말들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녹음해 보시면은 우리가 어떤 언어, 우리가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지 분명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 시간에 교수님께서 이제 설교하는 학생들의 모든 설교를 다 녹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녹화를
다 나눠주면서 자신이 설교한 테이프를 여러 번 보고 그리고 자신이 직접 평가해서 페이퍼를 제출하라, 이런 숙제를 내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설교도 제 설교를 잘 듣지 못하겠더라고요. 뭔가 말이 어색했어요. 설교니까 좋은 말이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듣기에는 참 힘든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는 말들 중에서 녹음해보면 부지 중에서 일어난 그런 불필요한 말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시시한 농담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비방과 험담, 그리고 무익하고 잡다한 정보들로 우리의 그런 하루가 가득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걸 들으면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내면의 나약함을 또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잠언 10장 19절 말씀과 또한 일맥상통하는 구절이 또한 잠언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그 말씀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7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7장 27장입니다. 잠언 27장 27절과 28절 말씀. 잠언 17장입니다. 제가 너무 헷갈리겠죠? 예. 오늘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말을 잘못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잠언 17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27절, 여러분들 2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이 본문에서도 말을 아껴서 성급하게 말하지 않고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말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나 말에 실수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말 때문에 낭패를 볼 때가 많이 있었음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고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잠언 17장 28절의 말씀 보시면 다시 한번 볼까요?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미련한 사람이라도 말을 급하게 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으로 여겨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말을 안 하면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일까요? 누가 지혜로운 자인지 미련한 자인지는 그의 말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의 미련함은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지요. 가만히만 있어도 중간은 간다. 그러니까 가만히만 있어도 중간은 가는 거예요. 아마 이 우리말에는 아마 이 성경과 아마 조금은 유사한 것 같아요. 조금 아는 것을 가지고 아는 척하고 나서면 곧 무지가 드러나서 부끄러움을 당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무조건 지혜로운 일이라고 또한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아마 말을 하지 않으면 다 지혜로운 자로 여김을 받는다. 그러면 말을 할 수 없는 청각 장애인이 아마 지혜로운 자로 여김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죠. 슬기로운 자다. 과연 그 말이 맞습니까? 물론 사람의 지혜로움의 여부는 말로 우선 판단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나아가서는 행동으로도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미련한 사람인지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이 본문이 의도하는 바는 무조건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 필요할 때는 꼭 필요한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또 말을 적게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언제 말을 많이 하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언제 말을 많이 하십니까? 감정이 북받칠 때, 감정이 컨트롤 되지 않을 때, 흥분이 될 때 우리는 갑자기 말이 나오게 됩니다.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마음에 가득할 때, 그때 말이 막 터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절대로 입을 열지 말아야 합니다. 소에 쓰는 재갈을 물려서라도 우리의 입을 제어하며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늙어서도 건강을 잘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 비결이 뭐냐? 마누라가 잔소리할 때 밖으로 나가서 산책하러 나갔다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지는 마십시오. 아마 이 사람은 잔소리를 들을 때마다 아마 피했기 때문에 다투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잔소리 들을 때 반응하게 되면 이제 말을 더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러면 항상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게 이때는 우리가 우리 입에 재갈을 물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은 나뭇잎과 같습니다. 나뭇잎이 무성할 때 과실이 적습니다. 그럼 과연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말이 많으면 실수를 하게 되고 그 실수 때문에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무조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움의 판단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말을 해야 할 때는 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움이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또한 말을 해야 할 때 하지 않는 것도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그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단어 중에 가십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가십이라는 단어는 안 좋은 소문을 가리켜 우리는 가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많은 성도님들이 가십 때문에 교회가 나오기 힘들다, 교회 생활이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가십은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용어로 정착되어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십이라는 그 원래의 뜻이 이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 원래 참된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십은 선하게 드러낸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니까 이 선하게 드러난다, 좋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남의 소문, 안 좋은 소문으로 의미가 변형이 되어서 좋지 못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 가십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는 것을 가십이라고 하는데 과연 원래 이 본래 의도대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프라미스 교회 고지사님이 있어요. 저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김지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항상 서로가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서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치고받고 말로 싸우는 거예요. 항상 충돌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지사님과 진지사님이 사이가 안 좋다는 것을 또 어떤 분이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는 두 사람의 사이를 좋게 하려고 이제 시도를 합니다. 먼저 고지사님 집에 들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여러분, 좋은 말이 나올 리가 없죠. 항상 치고받고 싸우는데, 말로 싸우는데, 의견 충돌이 있는데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 아주 성질이 고약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가족에게는 항상 자상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번에는 김지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저 조금 고지사님 그 집에 들렀는데 고지사님이 김지사님 댁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가족에게는 아주 자상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칭찬하더라고요. 그러면 김지사님은 고지사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한번 김지사님은 생각하게 되죠. 아, 이 사람이 나한테 좋은 말은 했지? 아, 내가 자상한 것은 알아. 분명 머리가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 아주 무례하지요. 그러나 사업은 아주 정직하게 하더라고요. 아마 이렇게 처음에는 나쁜 말을 하지만 그래도
이제 좋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엔 다시 고지사님을 만나서 지난번에 김지사님을 만났는데 고지사님 사업에 아주 정직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여러분 어때요? 이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간질이 아닙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지금 좋은 가십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가십을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런 내용으로 우리의 가십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자신의 좋지 못한 이야기는 꽁꽁 숨깁니다. 오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의 실수나 흉이 되는 이야기는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살을 터붙여서 얼마나 재미있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진짜 한가처럼 실감나게 묘사하죠. 아마 우리의 삶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네,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잠언 20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남의 말을 자주 하는 사람과는 사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 한담이나 좋지 못한 이야기는 우리가 꼭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은 가십거리 이러면서 서로 나누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말을 적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도 칭찬받는 자로 여겨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꼭 필요할 때는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말할 때는 좋은 가십으로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하며 나누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면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서 3장에 보면 또 혀에 대해서,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진짜 믿음대로 잘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으로도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입으로 선한 말을 하고 또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믿음을 서로 쌓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입으로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입으로 좋은 말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래는 한 마리를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인 단어, 좀 좋은 단어, 그리고 하늘의 언어, 우리가 이런 단어를 사용함으로 입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